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6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하고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초라한 저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울여온 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능력이나 업적이나 성취로 평가되는 아름다움 앞에서 저희는 너무 초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를 그런 인간적인 성취와 성공으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따라 아름답다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룬 것이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것으로 저희를 보지 않으시고 주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따라 부족한 저희의 인생을 아름답다, 가치 있다, 잘했다 말씀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은혜로 구원과 영원까지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저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믿는 지혜와 명철과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인류가 집을 지은 것은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집에서 한 가족이 가정을 이루고 살림살이를 하고 가족의 탄생과 마침까지 모든 인생살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말이 단순히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가족, 가문 혹은 한 나라와 민족 전체를 뜻하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시시대의 집이 동굴이나 움막 같은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집은 그 지역과 환경과 역사와 문화와 함께 발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나 집의 구조나 기능들도 그 지역과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합니다. 오늘날에는 집이 부의 척도 혹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여전히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다 라고 노래하는 따뜻하고 정겨움을 뜻하는 집의 의미를 지켜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집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가문, 왕국, 왕조, 국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한평생 동안의 인생 전체를 말하는 그 인생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국가라고 하는 집을 어떻게 세워야 마땅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물로서의 집을 비롯해서 가정, 교회, 국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어떻게 값지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집을 지혜로 지어지게 합시다. 집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며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든 집 건축의 시작입니다. 건축 전문가로서의 관점, 건축공학적인 견해를 따라서 건축하든 아니면 한 생활인으로서 자신이 원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그 집을 짓든 집이라는 것의 역사가 시작된 모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집의 구조와 기능과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건축자의 생각입니다. 단지 안전만을 생각해서 절벽에 매달리는 집을 짓는 것도 있고 만일의 재난을 대비해서 지하실을 아주 단단히 준비하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옥 같은 경우 집을 대충 짓는 것이 아니었죠. 풍수지리까지 봐가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집을 지을 것인지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남향집을 짓고 또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서 구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마루를 만들 것인지 정했고 또 그런 중에도 자연과 조화되는 그런 자연미를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한옥이라고 하죠. 단지 멋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집을 그런 건축 구조 양식을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고 값비싼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집을 짓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노우 벽돌로 만든 이글루나 몽골의 겔 같은 그런 천막형 집을 생각해 보시죠. 형태는 참 원시적으로 보일지라도 극한 추위와 눈과 얼음으로 덮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나 드넓은 초원을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집들은 매우 지혜가 묻어나는 집인 것입니다. 결국 집은 짓는 사람의 지혜를 따라 짓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형편과 목적과 기능을 따라서 그리고 이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원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짓는 것이 집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어놓은 집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또 생각하면서 매매하게 되는 것입니까? 집은 원천적으로 볼 때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서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더 깊은 영적 의미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집입니다. 우리는 이런 건물이나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인 집의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생각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물로서의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와 가정, 국가,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이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영원한 집을 세운다고 하는 영적 의미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집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장막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이 땅에서 가족이라는 관계, 그리고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이라고 했던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집의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재료로 어떤 구조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집을 지을 것인가 모든 면에 대해서 영원한 관점으로서 그 영원한 관점에서의 지혜로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 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죠. 집이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가족과 그들의 살림살이, 생로병사, 희로애락, 그리고 가문과 국가, 그리고 사람의 한평생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의미까지 다 포함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 지을 때라야 지역과 환경과 기후와 상황의 그 변화무쌍한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기능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지혜를 따라 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철로 견고하게 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집이 견고한가 하는 것은 기초와 재료에 많이 관련이 되죠. 아무리 화려하게 높은 지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기초가 연약하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집터의 특성을 잘 아는 것, 그리고 그 땅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 지을 집에 맞는 적절한 깊이와 넓이의 기초를 만드는 것, 또 지을 집에 맞는 적절한 깊이와 넓이의 기초를 만드는 것, 또 집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지진이나 비바람이나 혹은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외부 환경에 잘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재료와 어떤 건축 원리를 사용할 것인지 등등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또 정교하게 작업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유튜브에서 높이 잘 지어놓은 그런 높은 고층 빌딩이 무너지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여느 고급스러운 건물 못지않게 잘 지었습니다. 그만큼 건축한 것만으로도 그 기술에 감탄해 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리들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재료가 부실하거나 기초가 빈약하거나 혹은 1년 중에 혹은 몇 년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이나 비바람과 같은 외부적인 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건축했더니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그 건축자들은 명철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과 순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뜻한다고 할 때에,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을 말한다고 할 때에 명철은 지혜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분별하는 것과 더 관련되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여서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명철함이 없이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곧 무너져버리는 집을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명철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을 떠날 줄 아는
명철함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으로 방을 채웁시다 하는 것입니다. 집이 전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방은 개인적인 측면이 좀 있죠. 집을 잘 지었을 때에 그 집의 주인이 칭찬을 받겠지만 방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그 방의 주인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방은 크기나 구조가 비슷하지만 방문을 열 때의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각자 개인적인 특성과 취향에 따라서 조명, 향기, 가구, 구조, 모든 면이 다릅니다. 각자 방에 갖다 놓은 물건들도 서로 많이 다르고요. 이렇게 집을 짓고 나면 각자 자기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방을 무언가로 채우게 됩니다. 가구를 배치하고 벽에 장식을 겁니다. 화초나 식물을 놓기도 하고 또 책이나 음향이나 영상 시스템을 채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픈하우스 때에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각 방에 배치된 여러 물건들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죠.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아름다운 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을 채워놓은 것은 그저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감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한 사람의 감각과 똑같은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내었을까라고 하는 그의 감각과 재능,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감탄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 비교해서 방은 우리의 내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참 지식을 소유하는 것, 소중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고 값지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 내가 짓지 않은 초라한 집에 살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나의 방이 귀하고 아름답게 채워져 있다면 집주인은 지혜와 명철이 부족할지라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물질적인 것으로 누리는 그런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덕목들을 갖출 수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살고 거짓으로 자기를 유지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거짓을 말하면서 없는 사람들 것까지도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힘이나 권력은 느낄지라도 결코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이야기처럼 조급하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라는 식으로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거나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라는 식으로 모양도 괜찮고 크고 화려하고 있어 보이지만 연약한 나무로 지은 집, 늑대가 와가지고 후 불을 때 한숨에 날아가 버리거나 한 주먹으로 쳤을 때에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나 비록 짓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아직도 안 끝났느냐면서 형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튼튼한 벽돌로 차근차근 지었던 그 막내의 집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여서 마침내 그 삼형제 모두가 그 집에서 비로소 평안과 안전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리로서 사람이 반드시 따라야 하고 행해야 하는 확고한 기초, 흔들림 없는 기초,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1절, 2절에 나오는 악인과 대조되는 덕목이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그 반대적인 의미가 되는 것들이 바로 악인들이 자신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고 또 쏟아내는 그 강포와 재앙과 멸망의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잘 지어지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값지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